자, 예레미야 애가 그 본문 말씀은 다음 일요일날부터 나누도록 하겠고, 그 다음 카페에다가는 그 1절 본문 말씀을 어제 올려놨는데, 그건 이제 다음 일요일날 나눌 겁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자료해드렸던 3번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앞부분은 뺐고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인용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들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가 갚는 자가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뭐 다른 말씀보다 지우간에 8절 9절 말씀 보면 좀 선한 기독교인들 같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럽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 박영재님이 말씀을 나눌 때 바벨론의 그 사제들에게 존말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랬는데, 여기는 뭐 존말로나 뭐나 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부로 대했던 것처럼 그대로 갖다가 바벨론한테 이렇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선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러냐, 거기다 대고 네 어린 것들을, 이것은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으리로다. 아니 바벨론 사람이라 어린 것들을 갖다가 바위에다 내 던져서 피투성이 되게 해서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혹독하게 다뤘고 그만큼 심히 했었다. 뭐 예레미야서에 보면 아이벤자의 배를 갈렸고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그대로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오늘날 세속화된 세상교계를 빨리 심판을 하셔서 메시아의 왕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잘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의 의가 세워지고 인간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광받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자,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국 땅에서 고난을 겪는 유대인들의 아픔을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사로잡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이 바벨론 강변 오전 시간에 우리 박영재님이 그 동국이라고 한 것은 저 터키 쪽에서부터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삼각주에서 유브라데스 강 장강이다 그래가지고 중동 지역을 가로질러서 저 페르시아만까지 연결되는 그 장강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볼 때 동편 땅,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자면 이라크나
또는 조금 북방으로 보면 이제 이란이나 이제 이런 지역이 있는 지역들은 전부 동방 땅이라고 봤던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자, 시편 이번에는 137편 7절로 8절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며 유다 왕국의 멸망을 위해서 바벨론을 도와준 에돔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던 바벨론의 파멸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독교계에 대해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이 기독교계를 빨리 쓸어버리시고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메시아 왕국, 교회를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한 생각으로 어떻게 그 기독교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거 빨리 다 그냥 심판해버리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이제 이럴까 무서운데 그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마귀의 왕국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왕국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으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46장 25절로 28절 인용구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문과, 여기 노라는 말은 애굽어예요. 이제 이것은 우리 그 번역에 애굽어를 그대로 갖다 여기 그냥 직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몬과 그랬는데 아몬이라는 말도 애굽어예요. 노라는 말은 왕성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거주하는 도성, 머리성읍 그런 뜻이고, 아몬이라는 말은 애굽의 신들의 사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여러 신들이 있죠. 주신은 이제 태양신이지만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 신 형상을 보면 뱀을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두른 그런 형상들 그림에 많이 보셨죠? 애굽의 파라오는 뱀이 하나님이었고 뱀이 그 보좌를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파라오의 보좌에는 뱀이 이렇게 무늬가 새겨져 있고 그 파라오의 어깨에도 이렇게 뱀이 이렇게 이게 둘러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죠.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해. 뱀나라죠. 이게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세상 나라는 주인이 마귀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 저기 이거 또 저기 여기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이 뱀한테 권세 받은 거죠. 그럼 이제 그 큰 집에서 와보라고 가면서인데 와보라고 하면 가서 다 설명해야지 뭐 오라고 하면 당신들 욕을 하고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의 보좌를 용상이다 그러는데 그게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뱀이 그 보좌를 준 거다. 사탄이 그 보좌를 준 거다. 세상 나라 임금하는 거 그거 나는 허라고 사정해도 지켜주지도 않겠지만 머리 아파서 난 그걸 허락해도 않는다.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 하는 걸 원하지 땅에서 세상 나라에서 그런 거 하면서 머리 싸매고 이렇게 요구도 먹고 나 같은 그런 짓 않겠다. 당신 그만둬라 그러면은 뭔 소리냐고 내가 지금 이거 한번 해내 먹으려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이걸 그만두라고 그러냐고 또 이럴까 하면서인데 성경이 말하는 이들을 잘 아셔야 돼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은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자들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건 팔레스타인 땅의 왕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나 사탄에게 탈취당한 그 왕족들을 그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그래요. 아까 계시록 13장 우리 기령제님이 그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짐승표 받는 얘기하면 베리칩 받는다 또 이러고 앉았으면 답답해 죽겠죠. 성경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의도를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자, 노라는 말은 애굽어로서 애굽의 수도 머리가 되는 도시다라는 뜻으로 왕성이라고 그러죠. 왕이 임재한 성. 그 다음에 노의 아몬이라고 그랬는데 아몬도 이게 애굽어입니다. 이건 애굽 신들의 사제들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노의 아문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랬어요. 예, 이것은 세상 나라 전체 세상의 애굽의 그 아문들 애굽 신들의 사제들은 세상 교회 목회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벌하신다고 이게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 애굽의 그 사제들 벌한다는 말이요. 이러면 뭐 그럼 얼마 없고.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이 악한 교계의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벌 안 받는다는 뜻이 되는데 그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영이라는 건 항상 세대가 흘러가도 세상의 영은 세상의 영을 낳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낳는 거예요. 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애굽이 이 예언에 따라서 항복하게 됐죠. 바벨론에게 애굽이 항복했어요.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애굽이 다시 사람 사는 땅이 된다 그랬어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은 믿는 성도들의 모태와 같죠. 애굽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녀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고 그곳에는 애굽의 전역에는 어둠의 신이 역사했는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이러죠.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만이 빛의 처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애굽의 그 나일 하수라고 하는 것은 뭐 거기에는 나일 하수의 왕은 뭐 악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악어라는 건 마귀를 상징한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세상 귀신들이 왕이죠. 이제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일 삼각주를 델타 지역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뜻은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다는 뜻이고 고센 땅이다라는 말은 애굽의 내륙에 있는 곳이지만 그 고센 땅이라는 것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일컫는 야거지요.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용어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이 먼 곳, 먼 데 있는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 데 있는 자들이었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구원하여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여기 야곱이 돌아와서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영을 대표적으로 지금 말한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기업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자신을 믿는 이들의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여기 흩었던 나라들은 신약에서는 땅 끝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실제로 역사상에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 세계로 다 흩어졌었죠. 그런데 마지막 추수나팔이 부러지면은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사방에서 나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겠다. 이래 저게 추수나팔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흩었던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태로, 보호처로 이렇게 잠시 쓰시고, 그곳에도 말씀을 맡은 자들을 흩어보낸 것은 말씀씨를 땅끝까지 전 세상에 말씀씨를 흩어서 농사, 천국 농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역사상은 그건 비유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난번에 요한복음 때 이제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실해서 조사해서 드러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씀을 앞에 모세를 통해서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은혜와 긍휼을 천대까지 베푼다라는 또 지의 약속이 또 있죠. 그것이 법도대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 원래 심어놨던 자기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 땅끝까지 다 흩어보내놓고 나서 나중에 농사가 끝나면 그것에서 다시 본토로 불러들이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성경은 징벌이나 심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것도 목적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 이스라엘이 흩음을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이건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을 각자 자신의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도대로 징계한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흩으셨지만 흩어버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그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나라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신 것인데 몽둥이로 회초리로 쓰신 것일 뿐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진리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대로도 이스라엘 나라라는 건 두 나라가 있어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한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믿음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나라가 흩어지는 때가 있고 오시는 때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 이게 모세 앞으로 여호와께서 지나시면서 반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예요. 그런데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대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는 참 좋은 말만 있죠.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요 말씀만 전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현상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이거예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법도대로 징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다윗의 잘못을 용서는 받았죠. 그러나 남은 인생 밧세바라는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정말로 힘든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을 했죠. 그 밧세바라는 여자만 안 보여 눈에 안 띄었더라면 그렇게 죽살이 치는 인생 나머지 안 살아도 되는데, 또 하나님이 또 밧세바를 또 그렇게 보게 만들어 또 그 시간에 또
왕궁 지붕 위를 거닐 것은 무엇이며, 그런데 또 왕궁 지붕에서 빤히 들여다보게 문 열어놓고 목이 오고는 건 또 뭐야?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아내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에게 주신 아내들보다 더 이뻐 보였으니까 저게 누구요? 하고 누구한테 여자 목소리 내는 사람 뭐라고? 내시장한테 이제 환관장한테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얼렁을 봐서 데려가 버린 거지 뭐. 저 여자 데리고 와 이렇게는 않지. 왕이 체면에 저 내 눈에 보이는 저 여자가 누구뇨 이러고 이제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래서는 알아서 다 하는 거지 뭐. 그런데 그렇게 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다윗의 남은 인생 전체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매사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걸 우리는 인생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꼭 이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우연히 되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특히 믿는 이들에게는 우연한 일이 없어요. 절대 그런 건 우연이랑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다 있죠. 자, 교만한 범법자들은 용서하지 아니하시지만 겸손해진 영으로 뉘우치며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인애와 긍휼로 보호하겠다라는 율법대로 징벌과 사면과 은혜를 집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만 자꾸 강조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대로 다스리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그리고 항상 심판을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 것이지 이방 나라부터 심판하는 일이 없어요. 교회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항상. 자, 이번에는 이제 예레미야 인용한 50장 1절로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그러는데 벨은 바벨론 할 때 그 벨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이라고 발음을 하죠. 예. 바벨론 단어로 하자면 벨이라고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벨이라고 한 거예요.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러지며 그랬는데 무로닥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의 우상이죠. 거기는 이제 주로 금이 많았기 때문에 금신상 세워놓고 바벨론 두라평지에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게 하는 얘기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꾸로 트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싸움을 하는 것이죠. 영들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세상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여기 북쪽에서 나와서 그때 당시의 동국인 바벨론의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메도 파사를 의미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메도라는 건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파사는 오늘날의 페르시아, 이라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렸죠.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짐승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사람으로 받기 때문에 바벨론 도의 그 권세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 이제 그걸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제일 중요한 건 돌아오며인 거죠. 자, 우리도 세속화되어진
큰 성 바벨론 큰 음력 교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와야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랬는데, 그 길을 가며라는 것은 시온으로 돌아가는 길을 물어물어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왜? 후대기 때문에 끌려온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만 그 후대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물어서 가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기독교계는 저 멀리 뵈는 뭐 시온성 뭐 그러는데, 우리가 이미 시온에 이르러 있죠. 그래서 하늘의 시온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적 자취를 따르는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거기에 이미 다 이르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러야지요. 여러분도 다 이곳으로 와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위에 이제 역사상으로도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를 팔레스타인 땅에 세우게 된 동기가 이 시오니즘주의라고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 역사상으로도 지금 꽤 이루어졌죠. 그럼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도 있으니까, 영적인 주님의 교회도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의 충만의 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다 그랬는데, 이게 채워질 때까지 우린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빨리 도망해서 나와서 여기에 와서 같이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야 됩니다. 이걸 자꾸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문자대로는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여호와와 연합하러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나의 영과 연합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다 이거예요. 회복. 타락한 사람의 회복이라는 것은 아담 세계의 신앙 양심과 정신 세계를 떠나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이거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지금 그때 당시 흩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정처 없는 이런 생활을 했었던 것처럼 영어의 세계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교계에 사로잡혀 가지고 먹을 것 찾아다니느라고 이것저것 끼어들다 보면은 또 꼭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흉악한 자들이 노리고 있죠.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셨죠? 꼭 악어가 목을 딱 지키고 있어. 거기 다 보셨죠? 그런데 거기를 건너가야 되니 어떻게 할 수 없지. 그 몇 마리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런, 우리가 희생당하면 나머지는 다 무사히 건너가니까, 우리가 건너가는 사람 되고 저 사람 몇 사람 다른 사람 보고 좀 희생 좀 당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냐고. 그것은 나팔 부는 정도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야 시온산에 올라간 어린 양의 신부 수가 또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막 살아서 좋은 데로 가고 막 어떤 사람들은 나 이게 건너갈 수 있게 좀 해주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내가 앞장서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거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의로운 처소는 여호와 자신이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의로운 처소인 거예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느 장소예요? 우리 이자매님 그러시던데 오리온 성자 막 어디 구멍 있어가지고 샥 하고 빨아들이고 그런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천국은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돌아가는 거예요. 의로운 처소는 여호와 자신이에요. 그 후에 조상들이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잡아먹는 사람들의 만나는 자들이 다 삼키면 이제 악어들, 마귀 자식들이다 아까 이미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목을 지키죠. 여기 영양대가 거기 건너간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삼키면서 말하기를, 진실한 믿는 이들이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해서 우리가 한테 잡혀먹게 했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이런 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핑계 대면 돼야 안 돼요? 전도해가지고 다 자기 종 삼고 잡아먹고 있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뺨을 치거나 교만하다 하거나 자고하다 해가면서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하는도다 그랬죠. 잡아먹히는데 날 잡아잡수고 가서 서로 꾸역꾸역 모여들으니 거기 가면 잡아먹히니까 그걸로 가지 말고 일로 오라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거기 몇 명이나 모이는데 뭐 이런 얘기만 물어보고 교파는 뭔데 이런 거라고. 이걸 어느 천년의 설명을 다 합니까 이 사람들 보고.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우리는 다 수염소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예. 이제 역사상에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양떼를 앞서간 수염소의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주저주저고 뛰어들기를 막 무서워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용감한 누군가 하나가 딱 뛰어들면은 악어가 있건 말건 그냥 다 뛰어들죠. 그러나 나도 한 형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길동무구하느라고 이러고 보축구 이러고 있는 거 사실은 나랑 같이 갈 사람 손 들어보시오. 혼자가? 어쨌든 누군가 용감하게 뛰어들어야 이건 진리다 해서 따라오게 되죠. 자, 예레미야 50장 17절로 20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우리 피로 사신 양무리의 목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양들의 목장이에요. 여기가 그가 갈멜산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양들을 기르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그런 교회로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줄쳐놓습니다.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돼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남은 자가 돼서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하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의로운 행위나 선한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 깨끗하고 고상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찾아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지난 죄과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사실조사를 해봐도 죄를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매우 중요한데 바벨론에서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교계에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인 것이다 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세상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받고 말고 그건 개인적인 관계고 개인적으로 구속받고 거듭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수직관계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기독교계의 종교성이죠.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한 법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나를 사랑해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 안 해도 되느냐 이러고 억지를 감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항상 양면을 적용을 잘해야 된다. 복음에서는 그래야만 오전에 이제 홍영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개인신앙, 개인신령주의, 뭐가 된 걸로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인간이 되면 뭐가 됩니까? 자기는 오늘부터 내가 결심하면 오늘부터 거짓말 어제까지는 5번 했으면 오늘은 4번 해야 되겠다 하면 한 번 줄어듭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 번밖에 안 남은 날 가가지고 하루에 몽땅 10번 해버리면은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놈, 그런 거 보고 나는 이제 쉽게 표현을 하고 고무줄구원이다.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기분 좋으면 이게 줄어들고, 기분 나쁘면 늘어나고, 구원이. 이게 무슨 놈의 구원이냐, 이거예요. 그런 구원이 지금 기독교계의 시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었으면 행위가 중요하지, 이제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행위라는 것은 교회로 함께 연락하고 상합해서 건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좋은 사람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좋은 사람 되는 거라면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천주교인들이 훨씬 낫고. 요즘에 무슨 수녀님인가 굉장히 인기도 많고 시인 그 수녀님 어제 내가 본 글 이혜인인가 김혜인인가 이혜인인가 참 좋은 소리는 다 해놨더만. 그럼 그분이 예수님이요. 내가 그분이 글 읽어보니까 야 이분 하나님이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게 다 종교인들의 습성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선한 채에도 다 오늘날까지 다 먹고 있고 쓰면 신자들은 나가서 일하고 자기는 그 일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자기 신자들한테 받는 거 자기가 나가서 땀 빼서 일해가지고 다른 사람 좀 그렇게 구제 좀 해봐. 그렇게 하라고 묻을걸? 그게 선한 거예요? 간교한 거지. 그죠? 이렇게 말하면 수녀님도 일해야 되냐고. 아니 일 안 해야 되는 사람은 어디가 있는데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성경은 건 수녀님한테 해당한대? 말이 돼 그게? 멍뚱한 수녀님 또 때려잡는 얘기만 해서도 그런데 진리를 바로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선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죄자라고 판정 맞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이잖아요. 아까 읽었죠? 딴 소리 하시면 안 돼.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시험 볼 거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시험 문제 낸다고 한 건 틀림없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이 딱딱 시험 낼 거예요. 이제 문제 낼 거예요. 나 그거 믿고 있어. 아주. 예레미야 51장 5절로 10절 인용고 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이건 말씀을 거역했다 그 말이에요.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을 받은 호레비는 아니다. 차라리 과부가 낫지. 나이 먹은 호레비 참 추하죠. 나이 먹은 과부는 깔끔해 보면. 그런데 이상하게 호레비 사는 집에 가면 냄새만 풍풍 나갖고 어디 앉을 데가 없어. 나부터도 그래. 그런 거 보면 우리 주님이 짝져서 살라고 딱 정해 놓으셨더만. 남자는 집안 청소하는 걸 싫어하지. 밖에 뭐 가서 뭐 도끼질해라, 뭐 톱질해라 그런 것은 아이 내가 한다고 누가 시키지는 얼른 나서 하는데, 집에서 뭐 걸레바닥 청소하라고 하면 당신이 해 그러지 내가 청소해 줄게 이런 사람 없죠. 그러면 또 아내들은 속 터져서 못 살고.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그랬네. 그녀예요. 바벨론은 전부 여성형이에요. 예루살렘 성도 여성형이에요. 다 그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글 번역이 오역한 거예요. 자, 그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녀에게 보복하시리라. 이게 계시록 18장 2절로 6절 사이에 이 말씀이 재인용이 됐죠. 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큰 음녀는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잔 속에는 웬갖 잡기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뭇 민족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큰 성 바벨론 음료의 잔에 있는 포도주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때 제자들에게 따라준 잔과 대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기독교계의 다른 교리들, 다른 영,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을 영의 말씀이라고 마시면 죽어요, 살아요?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온 세상이 다 이 음료의 손에 있는 금잔에 들어있는 독주 마시고 다 지금 미쳤지요? 말씀이 미쳤도다 그랬는데, 기독교에 열심 내는 사람 만나보면 제정신 가졌어요? 미쳤어요? 돌아도 한참 돌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보면 저희는 멀쩡하고 우리 보고 우리가 미쳤다고 이러지. 이제 교단도 없대지 목사도 없대지. 성경이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런데 성경에 그럴지라도 막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그 사람들은 그게 미친 거예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애굽의 눈먼과 학질과 미침증을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계가 다 미침증 걸려가지고 저렇게 됐죠. 혼합된 술 독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독주 얘기만 날마다 내놓으려고 그러지 성경 말씀을 내놓으려고. 내놓을 거나 있어. 뭐 가르침 받은 게 있어야지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쪽쪽에 쌓고. 그게 뭐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잖아. 귀신 들린 소리. 예수님 앞에 가서 한번 신학적으로는 이렇다고 주님이 잘못했다고 한번 따져보래. 그 말이 되는 소리인지.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위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그런데 낫는다겠어요? 안 낫는다겠어요? 바벨론은 치료하려 하여도 치료가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내 백성은 그녀의 죄에 함께 참여하고 형벌을 같이 받지 말고 나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안 돼요. 기독교계에서 어떤 자칭 의인 다른 목사님들이 다 저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않겠다 하는 자칭 의인 소돔성 문에 앉아가지고서 로처럼 재판장 노릇하고 싶은 목사님들 꽤 있죠.
바벨론이 치료가 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만 당신부터 구원받아. 거기 당신부터 나와야 돼. 거기 앉아서 모르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아이 기독교를 지금 개혁을 또 해야 된다고. 개혁은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해놨는데 예수님이 해놓은 개혁이 부족해서 당신이 개혁 또 해? 이러면은 아니 종교개혁 말고 예수님이 한 개혁도 또 있었냐고 이러고 앉았어.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느냐고. 히브리서 봐. 예수님이 개혁했다고 돼 있잖아. 예수님의 개혁이 부족해? 당신이 오늘날 와서 개혁해야 돼? 그럼 당신 예수님보다 더 낫네. 그러면 무언소리도 모르고 눈만 꾸며. 기독교계 사람이 개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혁을 한 대로 율법과 종교 제도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완벽하게 개혁을 예수님이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개혁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그뿐이고 종들이지 우리가 무엇을 개혁을 합니까? 사람이. 그런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막 기독교계가 지금 잘못됐으니까 개혁을 막 또 해야 된대. 많이 하다 죽으라 그래. 그럼 그러다 죽어야지 어쩌겠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다른 예배당에 가는 손님들 자기 예배당에 오라고 손님 뺏기 위해서 술수 부리는 소리지. 내가 듣기에는 그나지 50보 100보지 뭐가 달라.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 절대 고지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까지 해오던 유대 종교 제도를 완전히 개혁해버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 그게 교회를 로마교를 비롯해서 기독교계가 다시 타락시켰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지금 빼내서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고 그런다. 여러분 나와야 된다. 어디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이 있다. 와서 봐라. 이것은 일일이 이거 다 설명을 쓰는 와서 봐라. 와서 일단 나와라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안 나오려는 사람은 억지로 그냥 나팔 부는 전사가 손을 막 강제로 막 끌어내가지고 소음성에 불러내놓으면은 거기까지 가기엔 넘으면 되지. 앞에 내가 갈 만한 대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다 죽어야지. 어찌 그럼 그러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교라고 하는 큰 음녀에게서 나와가지고 제고 가는 게 개신교로 가잖아요. 거기가 거기지 뭐야. 그게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하늘에 씌운 산까지 완전히 가야지. 도망을 가려면. 또 이런 말도 이게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 막 해가면서 이러고 그러면 안 되죠. 창세기 19장 보라 그래.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바벨론은 치료가 돼야 안 돼요. 기독교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행습을 여러분 목사 제도 바꾸세요. 바꿀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안 바꿉니다. 그게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그게 자기네들 100명만 모이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100명만 모이면. 그런데 그걸 바꾸려고 해요? 안 바꿔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도망갈 산이 있고 심판받은 산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뭐를 바벨론을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기는 영원한 참본향 하늘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어디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다 도망 나와야 돼요. 시온에서 우리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곳에 우리 이미 이르러 있죠. 우리 이미 이곳에 와 있다. 여러분도 여기 와서 이 수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자, 선지자의 영을 감동하셔서 애가를 쓰게 하신 목적은 인용한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것은 아주 멸망시키려는 뜻이 아니고 깊이 뉘우치며 신앙을 회복한 자기 백성들만을 빼내요. 세상에서는 부르시고 교회 중에서는 빼내는 거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다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빼내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하게 하여 그분의 왕국을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또는 아시리아로 애굽으로 또는 열방으로 쫓겨났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때가 되면 그 땅 끝까지 흩었던 자기 택한 백성들을 또 불러 모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교계로 이렇게 타락하게 놔둔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용어로는 가라지와 섞인 자기 백성들 중에서 가라지들을 뽑아버리고 진리의 신앙을 회복한 알곡들만 빼내어 하늘에 간직한 더 좋은 본향으로 인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여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림인 것이죠.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여 메시아의 왕국 구사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킨 마귀의 은밀한 활동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 교계에서 속히 도망하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회복하고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하시는 그곳으로 도망하여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말고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기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 농사와 천국의 추수꾼에 대한 이상이 밝아지는 신령한 축복이 위로부터 임하시기를 간곡하게 권면하며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들은 마지막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지중해 연안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 침공에 대해서는 에스겔 1장 1절 2절 읽고 오겠습니다. 에스겔 역사적인 사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모르고는 여기 말씀을 가르침받아도 뭔 소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원래는 공격은 4번 받았지만 왕이 완전하게 사로잡혀간 건 2번이었었어요.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완전히 사로잡혀갔고 여호야김은 사로잡혀갔다가 항복하고 다시 돌아왔고 그랬었어요. 자, 에스겔 1장 1절 2절 30째 해라는 건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왕이든 대사제든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든 30세가 되어야 정식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이 30세가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다윗이 30세가 됐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이런 것처럼 항상 이스라엘은 율법에 20세부터 부름을 받지만 10년 동안은 연수기간이고 30세가 돼야 대사제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때 바벨론 포로 중의 선지자로 쓰시는 대선지자였기 때문에 30살을 먹을 때에 비로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이거는 바벨론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보이니 줄쳐놓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여호야긴의 아버지는 누구? 여호야김이죠. 예. 여호야긴이 몇 살 때 사로잡혀 갔죠? 8살 때. 예. 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런 게 여호야긴이 13살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30세 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본적으로 성경 자체를 알아야 돼. 성경의 영적 의미를 무조건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자, 봅니다. 유다왕 누가? 여호야김의 아들이 아까 여호야긴이었죠.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김 때 사로잡혀갔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여호야긴 이전에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가다가 돌아왔죠.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때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함께 사로잡혀가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아왔죠. 근데 다니엘은 그대로 끌려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역사적인 내용을 아셔야 돼. 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런 걸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은 누구 사로잡혀갈 때 잡혀갔다?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갈 때. 예레미야도 같이 사로잡혀갔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돌아오고 다니엘은 그냥 바벨론으로 신할 땅까지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 후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있을 때 다시 바벨론에 사로잡아갔죠. 그때 누가 잡혀갔어요? 에스겔 선지자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선지자들이 어떤 시대, 누구 시대 때 어떻게 말씀이 응했는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되니까 내가 이걸 지적한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 읽어도 벌로 읽는 습관이 있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 이 구절 안 읽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아셨죠? 여호야김 때는 누가 잡혀갔다고? 여호야김 때는, 예, 여호야김 때는 다니엘이 사로잡혀갔어요. 그런데 여호야김 한국하고 돌아왔어요. 같이 사로잡혀가던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토로 돌아왔었어요. 이때 여호야김 때는.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야긴 때 사로잡혀간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혀갔죠. 이제 정확하게 아셨죠? 자, 이제 여기 자료로 다시 들어갑니다. 포로기 때 유다의 영토는 일부분은 북쪽 사마리아에 편입이 되었고 나머지 영토는 에돔 족속이 점유하였는데,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있었고 남쪽에는 에돔이 있었죠. 애굽으로 가는 중간지대에. 그런데 에돔 족속이 거주지를, 에돔 족속의 산은 무슨 산이죠? 세일산이에요. 세일산 기업이에요. 네. 야곱 족속의 기업은 무슨 산에 있어요? 시온산에 있어요. 산 이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오라는 말을 할 때 실제로는 땅의 예루살렘이 7산 위에 세워졌지만 그게 원래 모리아산이었어요. 아까 홍인병 거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예루살렘은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예. 자, 에돔 족속은 거주지를 사해 남동쪽에서 헤브론은 브엘세바와 함께 아브람, 이삭, 야곱의 기업이 있던 것의 중심 도읍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그들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에돔 족속의 후예들이 유다 땅을 분할해 버렸다 이거예요. 차지해 버렸다 이거. 그런데 그 후로 살던 사람들을 에돔 족속의 후손을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는데, 후에 예수님 때 헤롯 1세가 유대인이 왕이 되었죠. 그 헤롯 가문이 이두메 족속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왕이면
헤롯 왕은 예루살렘 왕이지만 진짜 예루살렘 왕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헤롯 왕은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었다 는 말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도 알려면 그 배경을 아셔야 돼. 역사적인 배경을. 정치, 종교, 경제, 사회의 기득권층은 대부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으며, 유다에 남겨진 빈천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착취와 정치적인 고욕을 견디다 못해서 주변의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났고, 소수 유대인들은 다 빈천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만 밖에 남아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국수주의자였던, 그때 이제 그 망국기에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한 군부 지도자들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랴를 암살했죠. 그리고 암몬 족속에게로 투항하려고 했는데, 아주 적극적인 친애굽주의자가 그 군부 지도자들 중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스마엘을 또 처단해버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와 바룩이 함께 애굽으로 끌려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예언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됐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위한 선지자였고, 본토에 남기를 원했지만 원치 않게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예언을 하다가 일생을 마친 건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이 기본적인 이런 역사적 사실을 다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후로 애굽은 점차로 유다 난민들의 중요한 집결지가 되었고, 약 100년이 지난 후에는 유다 자손들이 나일강 어귀에 있는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아스완 섬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곳에서 두 신을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애굽의 여신인 아낫 신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혼음을 행했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그래서 애굽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가면서, 너희는 이 애굽에서 살라고 하지 말고 이제라도 본토로 돌아가서 한 분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이러고 외쳤죠. 그러다 이제 미움받쳐서 죽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독교계에 여러분 세상신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고 그러면은 그게 혼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짓 그만해야 된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대우해 줄 것 같아요. 이단 나왔다고 미워할 것 같아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의 지중해변에 있는 대도시죠. 그 밖의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으며, 헬라 시대에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썼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썼는데, 헬라 시대에는 이제 암흑기라고 그러죠. 400년 동안. 헬라 시대에는 애굽이 사실상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들의 중심지가 되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애굽뿐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이제 그 마케도니아 쪽으로도 이제 많이 진출을 해서 살게 됐는데, 그 마케도니아 쪽으로 진출한 유대인의 후손이 베냐민 자손이었던 바울이죠. 길리기아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 출신은 바나바가 유명하죠. 자, 그래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 가서 살았으므로 후에는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디아스포라,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중근동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나 유대인 공동체를 조직했으며,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는 바벨론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만약 이민 가면 미국의 문화를 안 받아들이고는 못 사는 것이죠. 영어를 빨리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뭐 지리 풍토에 익숙해져야만 되는 거니까 살아남으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들의 신을 경배하는 회당을 짓기 시작했다.
그래서 각지의 해당이라는 것이 포로기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다 이거예요. 이국 땅에. 그 다음에 이방 땅에서 회합을 통해서 유대의 전통과 언어를 배웠으며 헬라어로 번역된 흠정역 성경,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흠정역 성경을 가르침 받았으며 예수님도 이 흠정역 성경으로 전도를 하셨었죠.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는 성경을 가르침 받았으며 대부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후대를 잇게 되었는데 그들 중 바울과 바나바가 신약시대의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었으며 그들 중에 왕족과 제사장족 선지자들이 대를 이었으니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 재건은 불가능했던 것은 남은 자들은 빈천한 자들은 다 나라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할 자질이 없는 무식하고 빈천한 계층의 서민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라가 회복되고 말고 이건 관심이 없어.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것이 관심이 많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뭐예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관심이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런 말을 알지도 못해. 그게 뭔 소린지.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게 뭔 소린지 물어가면서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그게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무지해석으로 영적인 빈곤이 가득하다. 그 사람들은 거지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한번. 내가 신학을 했고 권사고 장로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다 부자지 가난한 사람 거기 하나도 없어. 반면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기능공들이나 상업의 능력을 발휘하던 유대인들은 일정한 지역에 모여서 살면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바벨론은 그때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으니까 지중해 변 전체를 다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방하는 일은 없었었다. 그런데 헬라는 반대였죠. 바벨론과 달리 신앙을 회방을 했죠. 유대인들은 이국 땅에서 고국의 문화와 언어를 이어갔으며 회당을 건립하고 안식일날 모여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자신들의 언어로 교통할 수 있었으므로 오늘날 뭐 우리나라에 그 월남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네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우리도 미국에 가보면은 예배당에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 거기는 그래야 한국말 하는 사람 만나고 한국 그 떡도 좀 먹고 뭐 한국 음식 뭐 김치도 먹고 그러지. 외국인들한테 뭐 김치 된장국 끓여서 뭐 먹으면 더구나 청국장 끓였다 했다가는 난리 배랑 나는 거지 뭐. 그 예배당에 가면 식당이 다 멋있게 있어가지고 청국장 먹고 싶은 사람 청국장 맘대로 끓여 먹어도 말 않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었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는 시나고게라고 그러는데 이거 영문으로는 회합이라는 어셈블리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의 모임을 어셈블리라고 그래요. 그럼 기독교계는 철치라고 그러잖아요. 철치라는 말은 건물이라는 개념이고 어셈블리라는 말은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영어로? 어셈블리예요. 이 정도는 지식을 알고 있으셔야 돼.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모임 회합이다 이거예요. 포로기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동족이 모여서 모국어를 이어가며 전통과 문화를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현대사회에서 이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끼리 모임을 결성하고 서로 모여서 교통하며 자기 민족의 전통과 언어를 이어가는 것과 같으니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그래서 미국이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서는 전도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미국에서 예배당만 크게 세워놨다 하면 꾸역꾸역 모여오게 돼 있어. 거기는 누가 전도할 것도 없어. 한국 사람 만나서 한국말 하고 싶은데 영어는 서투르고 답답하게 살잖아요. 한 주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가서 한국 말 한 통하면 사람 못 사는 거야. 숨 막혀 이거. 몇 세기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마리아 산당에 계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차례 일어났던 포로 사건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신전은 이것은 애들 장난감 같아. 바벨론 사람들의 신전은 이거는 예루살렘 신전이 수십 배가 되니까 그 크기에 있어서 보는 길거리도 10차선 막 이 정도인데 예루살렘 앞에 불과 3차선만 돼도 이게 대로다 이러고 가서 보니까 그건 바벨론의 도로는 손바닥만 하다면은 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로는 손가락 하나 넓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때서 눈이 탁 뜨이고 나니까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였었구나라는 걸 그때서 알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대원군이 세국정책 할 때 일본 사람들은 외놈 작다고 체구가 작다 해가 외놈, 저기 중국 사람들은 떼놈 크다고 이래가면서 했는데 나중에 일본한테 맥혔죠. 아니 외놈한테 그 중간이라고 생각했던 조선이 먹혀버리잖아요. 우물한 개구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알고 보면 우물한 개구리들이요. 성경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의 세계가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광활한지 전혀 몰라. 자기네들이 그냥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배운 거 그게 다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다 대고 개인주의로 다 거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되면 이렇게 전하죠. 한 면에서는 맞아요. 하나님과 관계 정립을 하루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정립을 바로 했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이으신 피로 사신 성도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이 완성인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만 잘 되면 뭐가 되는데 이렇게 어리석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수 너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자기네들의 그 세뇌시킨 교리와 관념의 그 틀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 틀만 딱 벗어나 버리면 그래서 이게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틀이. 그러면은 메시아의 세계가 우주보다도 더 광활하다는 것이 딱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여기 몇 사람 있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태평양 바다 가장 깊은 심해바보다도 더 깊고 하나님의 저수보다도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주 전체를 다 합한 것보다도 그 생각의 폭이 이 우주를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 이게 딱 눈이 트여야 되거든. 그런데 자기네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기독교계라고 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틀에 딱 갇혀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함정인데 이것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필라케라고 영들의 감옥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다 갇혀있는데 거기서 나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선지자들은 오래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만 계시거나 사마리아 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미 선지자들의 생각은 이렇게 넓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일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도에 가서 바벨론의 신의 사당에 가봤더니 이거는 예루살렘 신전은 장난감밖에 아니요. 그러니까 눈이 탁 열리는 거지 그때.
우리도 생각이 다 넓혀지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옹졸하고 좁아 터지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루살렘 신전 건물이 이제 무너졌고 성전에 비치했던 제기 제사에 필요한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 제사하던 옛일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으므로 뭐 도로 돌아가서 제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이제 현실에 맞는 제사를 실행하기 위해 율법 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른 법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게 신약에 말하는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다. 율법을 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리고 믿음의 법으로 실행하는 참된 예배.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랬죠. 영 안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된다.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의 영이 다 보이면 우주가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학 체계의 시원이 되었던 것이다. 다 나쁜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로잡혀 간 걸 통해서 정신세계가 변혁이 오는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포로 중의 선지자들이 가르친 새로운 신학사상은 이국인 바벨론 제국의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살면서 자신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니 이것은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제사 외에는 짐승 잡아서 못하고 그런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율법 제도가 폐해지고 그 대신 참 예배가 실행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다 이거예요. 영과 정신세계를 다루는 거니까 말씀이라는 건. 그래서 이방 땅에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 불살하는 종교의식을 떠나서 천지의 주제이신 참 하나님의 성령께 짐승을 받아달라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제사하는 거로 완전히 바꿔져 버렸다. 이것이 참 예배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양이나 염소 잡아서 양이나 염소 불태워서 그거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들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자신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였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후손들은 자신들과 같은 그런 범죄의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성경을 믿음으로 적용하도록 후세에 남기려고 노력한 결과 바벨론에서 여러 권의 책들이 편집되었는데 예언서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 다니엘서지요. 그것은 포로 중에서 편집된 책이에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성경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 고조되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세밀하게 연구하여 문서화했으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성경 연구와 강론은 그때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신앙회복이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 연구와 강론이 영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짐승으로 제단에다가 짐승 잡아서 불살라 드리는 예배가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 나를 받으셔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훗날 영토와 성전을 이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육체로 준수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회귀하였는데 이렇게 된 것은 그 율법 연구를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무리가 주류가 되어서 연구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신학교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규례가 오늘날 세상 나라의 신학교까지 계속 흘러온 거예요.
자, 그래서 헬라 시대의 암흑기와 예수 때까지 이것이 이어졌다. 그래서 식자층인 제사장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주로 성경을 연구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율법 제도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달리 아까 홍영님도 그 얘기했는데 자신들은 거룩하게 분별된 사람이다. 즉 하시디안이라고 그래요. 하시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다, 분별된 자들이다, 그렇게 자부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성경 연구를 할 수 없고 성경 히브리어를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가 돼요? 평신도가 되고 자신들은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회개해버렸다 이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이것이 큰 폐단을 남기게 됐다.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기독교계가 오늘날까지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속해서 불러낸 목적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보다가 광야로 내가 데려다 둔 것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 합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는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고 나머지는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했어요. 그런데 그건 변칙이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나라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전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은 그 답이 나와 있죠. 로마서 15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됐는데, 로마서 15장 16절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율법 제사장은 하나의 표상이고 그림자이고 그건 변칙이다 이거예요. 레위인들만 제사장 노릇하는 건 변칙이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15장 16절.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하는 것이 영적인 실제적인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자기네들만 레위인이라고, 레위지파라고, 자기네들은 일어나고 헌금 받아먹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이거 시간이 많이 돼서 요약해서 그냥 마쳤고 꼭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